이사야 50장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네 편의 노래 중에 세 번째 시입니다. 이 이사야 50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오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50장 종의 노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을 때였죠. 유대 율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를 보응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것이 유대 율법입니다. 즉 1:1 대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종의 노래는 다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율법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때려야죠. 근데 오히려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도 역시 수염을 뽑아야죠.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뺨을 내밉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과 종의 노래는 마치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참 이상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종의 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했던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1:1 보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잘 묵상한 결과 그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종의 노래에서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가 오는 그 율법의 진정한 뜻은 사실 그것이 아니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내주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는 것과 같은 말일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친구와 이렇게 다투다가 이를 하나 부러뜨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얻어맞은 사람이 보복을 해야죠.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데려가 가지고 자기의 이빨을 부러뜨린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빨을 5개를 왕창 부러뜨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눈퉁이도 하나 갈기고 코뼈도 부러뜨리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건 뭐 1:1 대응이 아니라 꽃배기 대응을 한 거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끔 뉴스에 보니까 위층에서 쿵쿵거린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뭐 확성기를 막 위에다가 또 대놓고 틀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사람들이 앉아요. 절대로 지면 안 되지 막. 근데 그것도 뭐 분이 안 풀리니까 올라와서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1:1 대응이 아니라 1:100 대응쯤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맞은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도 이제 친구들을 데려와서 보복을 하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그냥 갈비뼈를 막 다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말이죠. 막 머리카락을 막 뽑아냈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보복을 또 한 10배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하나 부러진 것이 드디어는 양쪽 편에 큰 전쟁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이 하나 부러졌으면 보복을 하더라도 이 하나만 가서 때려야지 그렇게
1대 100으로 꽃배기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요?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보복하지 마라. 근데 너희가 정말 보복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면 꼭 너희가 당한 만큼만 가서 해라. 그래서 더 이상 싸움이 커지지 않게 해라.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그냥 문자대로 해석해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보복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나 종의 노래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은 똑같은 뜻입니다. 보복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의 노래에서부터 진정한 율법의 의미란 이런 것이다. 옛사람은 말하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거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 예수님이 진정한 율법의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종의 노래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또 그렇게 몸소 사신 분이십니다. 말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시죠. 26장 말씀이신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당하시는 모욕과 조롱입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십니다. 바로 이 시편, 이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의 이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뺨을 맞으시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것도 그 로마 군병들, 유대 종교의 그 하수인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이 모욕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즉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는 그 왼뺨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어라. 십자가입니다.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져오라. 십자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십자가입니다. 즉 이 이사야 50장의 종의 노래는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종의 노래 8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다. 8절 말씀 보시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셔요. 언제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나에게 수치를 주는 자에게 내가 피하지 않는 그 자리에, 곧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드디어는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그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그 통로, 그 길목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분과의 깊은 교제, 그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가까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의 소원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내미는 십자가의 자리,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자리,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주는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가까이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도 함께 아주 가까이 해주시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는 단순히 예수님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내주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오른뺨을 갈기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겉옷을 내주는 자리가 아니라 남의 겉옷을 빼앗는 자리이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심리를 같이 가게 하는 그런 힘과 권세와 지위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리라고 우리는 오해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이 껍데기들이 모두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런 데에 속고 있는 것이, 저도 사실 거기에 많이 속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에는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다른 사람의 오른뺨을 갈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직장에서 이렇게 뭐 회의를 하는데 말이죠,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회의할 때 잘하는 사람이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잘 따지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이거 이러니 여차여차 저차 해가지고 네 잘못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아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해요. 그래서 제가 따지는 걸 잘합니다. 논리적으로 쫙 해가지고 이번 이 불량사고에 대한 문제 쫙 해가지고 막 쫙 해서 네 잘못이다 김 과장 딱 이렇게 했지. 그 자리에 공장장님 계셨어요. 그딱 하더라고요. 역시 강 과장이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야. 쫙 완전 완성한 거지, 완성. 그러고는 의기양양해가지고, 야,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이 생기는구나. 딱 집에 와가지고, 여보, 당신 그 김 과장 알지? 김 과장 그거 그때 왜 그 길에서 한번 만난 친구, 오늘 그냥 완전히 오늘 나 시원하네. 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막 말이 팍팍팍 나오는데, 이야, 여보 밥 먹읍시다. 그날은 밥맛도 좋아. 한 그릇 더. 그럼 또 제 아내는 순진해가지고 또 내가 뭐 앞으로 공장장 할 거라고 또 존경의 눈빛으로, 야. 신앙이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날 찬송이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이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불러요. 뭐 물론 많이 부르던 찬송인데 그날따라 좀 가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주신다. 아니, 하나님 믿고 힘을 얻고 강해야지. 약할 때 강함 주신다. 약할 때, 왜 자꾸 약할 때를 얘기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불이 꺼지고 자 기도를 하는데, 저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어제 감사합니다. 어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내가 김 과장 보셨죠? 하나님 제가 완전히 그냥 역시 할렐루야 주여.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가끔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보고 그러세요. 너 혼자 잘하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혼자 자라다니요? 아니, 예수님 저하고 함께 하셔서 저에게 힘 주셔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저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그러세요. 너 혼자 잘하더구나. 가버리셨어. 끝이야. 자꾸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한 번도 약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나 예수님 믿으면 강하고 이기고 상대방의 오른뺨을 갈기고 상대방이 함부로 나에게 할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정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직장생활이나 뭐 사회생활이나 심지어는 교회생활 속에서도 내가 한 번이라도 약해 본 적이 있나,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저께 내가 그 김 과장을 혼냈던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내 실력 믿고 내 감정으로 내가 혈기 부리고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것인가. 갑자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불은 깜깜하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데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어저께 나한테 그 망신당하고 돌아간 김 과장, 하나님은 그 친구와 지금 가까이 계시는지 모르겠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그런 지위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허사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존경받고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꽝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수치를 안 당하고 부끄러움을 안 당하고 당당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해서 너 혼자 잘하더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자리에 서십시오.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내미는 자리에 서십시오.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주는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셔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종이 영원토록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가까이 있으니, 내가 비록 매를 맞아 등을 맡기며 내가 수염을 뽑히며 뺨을 내맡기는 그 자리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미는 그 자리에, 십자가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하나님의 종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조차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계속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은 매 맞고 수염 뽑히는 아주
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극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말하기를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뺨 맞고 수염 뜯기는 그런 그 모욕과 조롱 앞에서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제목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제목이 아주 좀 요상하더라고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가서 봤는데 북한 공작원 영화입니다. 북한의 특수부대 공작원이 이제 우리나라로 간첩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첩 활동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는 이 변두리 마을에 바보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특수부대 훈련을 잘 받은 공작원인데 이 우리나라 와서는 그냥 흐물흐물한 거지 말이야. 하다가 누가 탁 때리면 흥! 돌이 날라오는데도 흥! 이래. 바보니까 바보같이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넘어지고 굴르고 막 이래요. 막. 하여튼 막 이제 그런 쇼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왜? 그런 바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가지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정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쫙 해가지고 이제 북한 공작원으로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바보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지만 그거를 그 사람은 부끄러움이나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받은 그런 임무 수행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바보 노릇을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는 명령 수행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 사람은 수치로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자기 속에서 나는 북한 공작원 누구다, 나는 뭐 특수부대 누구다,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만 나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탁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어요. 북한의 공작원도 내려와서 그런 바보짓을 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기 스스로 이겨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른뺨 맞는 거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에서 속옷 뺏기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북한 공작원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명령과도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오른뺨 맞고 속옷을 내주고 심리를 같이 가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자랑과 칭찬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서는 십자가의 자리를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세우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뭐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요? 관용을. 관용이 뭐예요? 너그럽게 여유 있게 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을 주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주께서 가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십자가의 자리에 서면서도 그걸 수치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보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최고의 영광에 올리시듯 그 하나님의 종을 드디어는 부활과 승천으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영광과 영예를 얻는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조소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노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 모두의 노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노래를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과 아주 가장 가까이 하시면서 드디어는 그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종의 노래의 주인공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